40대 한 주부가 갑작스러운 가슴에 심한 통증을 안고 호흡곤란을 겪고 응급실에 찾아가게 됩니다. 담당 의사는 심근경색이 의심이 된다면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심장 부위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어떤 병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분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은 남편의 사업 부진과 부부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40대 주부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도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장 좌심실의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심장과 이 폐에 혈액 공급이 멈춰서 갑자기 심근경색과 비슷한 현상을 나타낸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현대의학으로는 이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복용하십시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40대 주부는 이 처방전대로 매일매일 힘들 때마다 고통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주부의 마음은 다시 회복하는 걸 느끼고 건강도 되찾았다는 간증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 없는 분 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등 최소한 우리 한 가지 이상은 다 어려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거를 타개하려고 합니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이야기도 해봅니다. 여행도 가봅니다. 좋은 것도 한번 좀 사봅니다. 좋은 것도 먹어봅니다. 하지만 일시적이고 잠깐일 뿐입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그 어려운 가운데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피로사회다. 피로사회다. 살아가는 인생이 피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회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든지 조건에 새롭게 만나게 될 때 이 심리적, 신체적 이 긴장하는 상태를 바로 이 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몸에 활력도 주고 긴장감도 주고 건강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에서 만병의 근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트레스는 표면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업무 분담이라든지 뭐 실직, 또 이제 뭐 은퇴, 또 어떤 뭐 학생들은 시험, 또 이제는 노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죽음 이후에 그 사후 세계,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얻는 사람들이 이 당면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해소하려 하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금 해소하고 계십니까? 해소를 위한 이게 좀 조언,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허핑턴 포스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100가지를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1번에 보면은 걱정거리를 노트에 한번 좀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막상 적다 보면은 이 걱정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렌지 껍질을 이렇게 한번 좀 벗겨보라는 겁니다. 요즘 오렌지철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시트러스 향이 우리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다른 것보다도 한번 책을 한번 집중해 읽어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성경 통독에 한번 힘써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는 애완견을 일하는 곳으로 한번 데려가 보시라는 겁니다. 실제 애완견을 사무실에서 함께 데려갔더니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률은 올랐다는 것이죠. 11번에는 아로마 향을 맡아보라고 합니다. 2009년에 사춘기 학생들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해봤는데 스트레스가 줄어지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집안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집안은 꼭 한번 아로마향을 구입해서 꼭 오늘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16번째는 교회 성가대 찬송을 부르라고 합니다. 성가대 찬송을 함께 부른 이
시간이 아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7번째는 수공예 작업에 도전하라 합니다. 특별히 이제 18번째로 넘어가면서 이제 뜨개질을 소개합니다. 뜨개질 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참 귀하죠. 저도 뜨개질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23번째에 넘어가면은 엄마와 통화를 자주 하라고 합니다. 효도가 스트레스를 푸는 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자주 이렇게 문화 인사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힘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26번째는 이메일을 좀 중단하십시오. 이메일. 그리고 27번째는 우리에게 실수한 누군가를 한번 좀 용서해 보십시오. 28번째는 감사한 일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29번째는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운동은 우리 스트레스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1번째로 넘어가면은 도보 혹은 자전거로 출근하라고 하십니다. 자동차를 타지 말고 직접 내 몸에 터치, 직접적인 이런 그런 만짐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48번째는 한번 울어보십시오. 울어보십시오. 실컷 한번 울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울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울으면 스트레스가 아주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69번째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람 관계가 있다면 잠시 떨어져 있으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때로는 잠시의 떨어짐도 좋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이게 따뜻한 사랑을 누리는 부부겠지만 그런 관계 가운데 이것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제 75번째에는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스트레스 받으십니다. 저도 요즘 참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벌써 반백살이 넘었어요. 저희 아기는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7번째는 이제 SNS를 잠시 중단해야 됩니다.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페이스북 많이 합니다. 손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끊임없이 읽고 하지 않습니까? 잠시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2번째는 색칠 공부를 좀 추천드립니다.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받는 어른들에게도 이 색칠 공부라고 말하는 색칠의 시간은 매우 큰 유익을 준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두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감당해 보지만 참 도움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에는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근원적인 요인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람과의 단절로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불신하고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내가 땀 흘린 보람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 이 모든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로 삶의 균형감각인 조화가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단하고 왜 이렇게 힘이 든 인생일까? 바로 원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집에 로마의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이들의 소원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으로 관리들의 폭정으로 하루하루가 힘든 삶이 바로 그들의 삶, 스트레스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신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참된 안식의 근원 되신 자신을 그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서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춥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고로움을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만족할 수 없는 이율배반에 빠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지만 자기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 갈등,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남이 누리는 만큼만은 누려야 하고 남이 가진 것만큼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초조함, 다른 사람과의 비교식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시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력, 억압을 비유할 때 이 멍에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의 짐, 또한 종교자들이 짊어지고 주었던 그 무거운 짐들을 벗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 무거운 멍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들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영접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인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무겁지 않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욕심 안 부려도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 날아가면 상급받는 인생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부족한 것을 알아도 비교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인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그분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멍에를 맸기 때문이죠. 근데 구속은 불편한 것 같은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백성들의 구속은 억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구속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주님이 주신 멍에의 반전인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화려하게 보이고 달콤하게 보이고 아주 멋지게 보이게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는 우리를 죽이는 놀라운 사단의 괴계가 있다면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참된 만족과 안식과 소망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배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온유는 친절하고 너그러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유하심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의 온유하심은 어떤 온유하심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욕하고 비웃고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되었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온유함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어떻게 주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세속의 감정으로 천방지축 날뛰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속적인 열기가 잡혀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품을 넘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바로 이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우방의 가족들은 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멍해가 일어나고 그 멍해는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다스림을 받게 될 때, 말씀의 순종함을 얻게 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낮아짐, 심지어 지위와 신분까지도 낮추는 이 비천과 겸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릴 수 있으셨지만 그 누림을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신 그 태도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주의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게 바로 겸손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벼는 이곳으로 고개를 숙이듯 주님을 닮아가는 백성들은 항상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모습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 모습은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또한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겸손할 수 있다면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2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말씀의 겸손함으로 따라오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안식과 용기를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수고온 짐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안는 가벼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좋은 주님의 초청의 부르심 앞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가치가 바로 이 분주함에서 얻게 되는 성공지향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면 더 성공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으면 더 많이 벌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분주함은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한자에 보면은 바쁘다라는 것은 바쁠 망자를 사용합니다. 이 바쁠 망자는 조급하다,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풀어보면은 마음심자에 망할 망자를 합해서 이 바쁠 망자를 만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마음이 바쁘면은 망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바쁘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쉼자는 쉴주자를 쓰는데 이는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를 씁니다. 사람이 나무 밑에서 쉬는 것이 바로 이 쉼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사람들은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왜 갑니까? 사람이 나무가 우거진 한적한 곳에서 느긋하게 지내는 게 바로 이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쉬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항상 쉼의 시간, 안식의 자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쉼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곤하니까 쉰다, 힘드니까 쉰다. 그러니까 쉼의 결과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쉼은 결과물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쉼은 출발임을 보게 됩니다. 반전이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6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사람이 6째 날 창조하고 7째 날 하루를 처음 시작할 때의 첫째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제가 이미 다 답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로 초청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이 주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용기와 에너지를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삶의 출발을 안식일로 정하신 거예요. 피곤해서 쉬는 거랑 출발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쉬는 거랑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무엇보다 주일 가운데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사 다시 용기와 쉼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충전의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2명의 나무꾼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나무를 찍어 장작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유독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나무꾼은 동료 나무꾼에 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도끼를 계속해서 찍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나무꾼은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숨을 돌려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 서로가 수고한 결과를 비교해 봅니다. 근데 예상한 것과는 달리 쉬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장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승부욕이 강한 나무꾼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투덜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자네 것이 더 많단 말인가? 그러자 다른 나무꾼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니. 쉼이라는 건 단순히 육신의 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을 향한 도약과 다음을 향한 준비, 걸림이 아니라 디딤이 되는 게 바로 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먼저 안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 낼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일에 어디 가야 됩니까?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주님과 함께 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빼앗기면 세상살이 힘들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지수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해야지 환절기에 모든 약한 것들을 이길 수 있듯이 영적인 면역력을 준비하는 주일을 안식해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 시간에 잠을 좀 자든가 어디 좋은 데 가서 즐거움을 누리든가 하면 될 텐데 왜 저기 가서 저 좋은 날에 다 저기 앉아있지? 쯧쯧쯧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맛보며 다시 일어서는 영적 충전의 시간이기에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신 놀라운 선물인 안식을 맛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다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멍에를 매며 주님 안에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이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맛보며 매일매일의 삶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필요한 사회가 아니라 벅찬 감사와 기대로 살아가는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